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묵상했었지요. 룻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의 믿음의 행동도 또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2절 앞부분만 살짝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소망, 이거 묵상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소망이 소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며 룻의 삶 속에 현실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소망으로 아직 남아있지만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행한 그 내용을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룻의 행동들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서두에 이제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이고 축복의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인사로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고 있는 이 축복은 놀랍게도 룻이 이때까지 걸어왔던 삶을 새롭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룻은 그의 인생에 다시 없을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요. 이국 땅에서 이방인 취급받으며 적절한 생계수단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짐까지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짊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그 룻의 삶을 환하게 또 새롭게 터널만이 아니다. 또 영원히 터널만도 아니다. 새롭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룻이 했던 행동들을 달리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지금까지 룻이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번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고생스럽고 힘겨운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생스러운 걸음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었고 하나님을 기대한 걸음이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한 아주 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이 또 보아스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은 고향을 버렸지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나오미를 섬기기로 작정했지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내용 중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그죠? 이 모든 걸음들이 뭐라고요? 현실을 모르는 고생길이 훤한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선택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한 믿음이었다 말씀합니다. 이방인 취급받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한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로 결정한 믿음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룻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룻이었으면, 내가 룻의 입장에 있었으면 이 12절 말씀에 이 기록된 이 지점에서 정말 이 목놓아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믿음으로 온다고 오기는 왔지만 아무도 자기 삶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지, 잘하고 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준 시어머니조차도 믿음의 격려가 될 만한 고백을 룻에게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놀랍게 일면식도 없었던 이 낯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실 때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보아스의 축복의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단기간을 놓고 봤을 때 아무 열매도 없고 보상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시죠.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자 함임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룻은 큰 희생과 결단을 했지만 희생과 결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고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때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과연 성경에 어떤 구절을 붙들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룻이 붙들었을 법한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붙들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룻의 믿음의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5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이지요. 그죠? 네. 이 구절을 룻이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이 구절을 딱 붙들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믿음을 그 마음에 딱 붙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새로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애써 기도하지만 그 기도 자체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까지 참아야 하는 순간을 참으며 지냈고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내어주고 온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보기에 놀라울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온전한 상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5편 11절 말씀처럼 그냥 잔잔히 기쁨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을 말하며 내가 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할 만큼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함을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서 외치고 소리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고난의 비를 한참 맞고 오셨든지, 염려와 근심의 바람을 한참 쐬다가 오셨든지, 아픔과 괴로움의 햇살을 뜨겁게 쬐다가 오셨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질고를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지금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계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신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상 주심은 완벽하고 온전하구나. 여러분의 고백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이 13절에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까지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다 왜냐하면 여기를 넣든지 아니면 맨 끝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넣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때 저는 보아스 당신을 통하여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한여만도 못한 나에게 당신이 직접 위로를 주고 이 한여와 같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위로를 주었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입에서 나왔으니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아직 온전한 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못 만났습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상의 그림자도 맛보지 못했지만 지금 룻은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위로를 얻은 거죠. 그 믿음의 엄청난 격려와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과 그래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소망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게 룻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룻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조금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봤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혈통이 다르지만 나는 모압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도 나의 백성처럼 나의 민족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조금도 일말의 가능성조차로도 룻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좌절, 이게 말은 안 해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그 밭 담당하는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룻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룻이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뭐만 보였지요? 뭐라고만 소개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모압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어째도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눈에 비록 모압 소녀인 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룻의 믿음, 그런 룻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받아들였다면 이렇게만 소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고백들과 다른 내용들을 기쁘게 보아스에게 룻이 모압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룻은 본인의 기대와 본인의 믿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로 여겨지고 우리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오직 보아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쁠만 하지요. 위로를 얻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깨어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가득 담아서 나누어 지체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걸 듣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많이 표현하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보아스가 했던 고백은 말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상 주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행동합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물론 여기에 표현만 보면 룻에게 말을 건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스라엘의 떡 먹는 풍습을 가르쳐주는, 식사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늘 먹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의 자리에 한 자리를 더 마련하고 수저도 놓고 음식도 1인분을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에 룻을 불러다 앉힙니다. 이리 와라. 이것은 네가 먹을 너의 떡이고 여기는 네가 우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앉을 너의 자리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중에 한 사람. 이제 너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지금 14절에 룻을 식탁에 앉히는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룻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천국의 식탁을 배설하여 주셨던 것처럼 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룻은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룻은 만족했고 룻은 충분했고 룻은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치도록 룻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룻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룻에게 한 걸음 한 걸음에 필요한 모든 격려, 모든 자리, 모든 인치심 하나하나 마련하시고 여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룻에게는 최고의 온전한 상 주심이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온전한 상 주심이니 그걸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상 주심. 룻기를 계속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룻에게만 그렇게 풍족하게 온전한 상을 주십니까? 룻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아닌 거 아시지요? 오늘 이 저녁에 이 고단한 시간에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서 졸지언정 그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가야겠다 하고 나온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룻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며 더 완전한 증거와 확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이미 얻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착점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은 얼마나 더 부요하고 충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잘 붙들어 놓으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막거나 빼앗거나 번복하게 할 수 없는 확실하고 완전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